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일문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밖에 없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확신하며 견고히 서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마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하여 땅의 것으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어제 바울이 6장 11절에 가서야 첫 번째 권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즉 11절의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가 중요하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체험과 어떤 느낌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즉 죄에 대해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 주시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매장되고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네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체험이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도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체험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첫 단추는 바로 바른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겨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하고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수납하는 것. 여겨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성의 사용, 배움의 이 놀라운 작용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제 강조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되어진 대속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것이라고 여겨라 이런 것입니다. 너희 것이라고. 여러분, 살인한 거지를 한 나라의 왕이 왕자로 삼아줬습니다. 막 밤마다 꿈을 꿔요. 그 거지 두목이 맨날 때리던 생각해요.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근데 뭐 호화로운 침실에다가 마실 신선한 물에다가 밤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옷들이 있어요. 그것을 너의 것으로 여겨라라는 것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가 한두 가지 죄에 넘어지는 것과 너의 마음이 여전히 죄로 끌리는 것과 네가 과거의 생각 때문에 죄의 종로로 됐던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정에서 땅 선언하신 그게 너의 것인데, 진실로 네 것인데 잘 느껴지진 않지? 네 거야. 그렇게 여겨. 확실히 그렇게 믿어. 너의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마음에 담아두고 확실하게 배워 오늘도 거룩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제 이 바울의 그러므로에 주의하십시오. 12절에 그렇게 여기니, 이 복됨이 다 너희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너희 것으로 여기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대한 적용이 나와요. 1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교리적 진술을 계속해서 우리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고 우리는 다 첫째 아담 안에 있었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울이 쏟아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직접적으로는 어디에 걸리냐면 1절이에요. 6장 1절이 뭐라고 나와요? 은혜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거듭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야. 다시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 꺼내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한 나라의 왕자가 된 과거에 살인한 거지였던 그가 다시 왕궁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지식 안에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몸이 나오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이제 때로는 말을 정교하게 잘 구별하지 않을 때 이런 실수를 하는데, 무엇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이라 그래요. 몸. 이 몸은 진짜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 현재 이제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과 영혼 안에서는 이미 죄의 왕노릇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주님의 선포가 딱 있어요. 이제 새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죄는 우리 죽을 몸의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상적인 죄를 지을 때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내가 아니요, 즉 거듭난 내가 아니요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죄의 본성에 끌리는 경향이 우리의 겉껍데기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7장의 결론으로 가는 거죠. 화로다 어찌할꼬 참으로 비참하도다 내가 이 사이에 끼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죽을 몸이 죄에게 왕노릇하는 거에 끌리고 한두 가지 죄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께서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는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요한 노조입니다. 분명히 너희에게 행해진 객관적인 사역이 있으니 이제 이 몸이 옛날과 같이 왕궁에 쓰레기통 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을 보세요. 다시 또 몸의 개념이 나오죠. 또한 너희 지체, 이것은 이제 몸의 지체를 말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과거에는 몸으로 죄를 졌잖아요. 우리의 뿌리도 죄나무였고 우리의 몸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렇게 여기란 거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몸을 아주 중히 여겨요. 현재의 몸은 죄에 끌려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새롭게 입을 몸을 기다립니다. 즉 영화될 몸을 바라보면서 지금 연습해라. 이 몸이 쓰러질 것이지만 너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몸이 너희를 주장하는 것처럼 죄에 끌리더라도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런 것이에요. 이 적용에 있어서 저는 참 바울에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은요 몸이 죄를 짓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복종해, 순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빠진 만이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몸이다 이러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한 도피책을 삼았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죄 문제에 대해 고민했어요. 근데 만이교의 교리가 그럴듯한 거예요. 이 동방의 조로아스터교랑 이렇게 섞인 이러한 혼합 종교가 그에게 도움을 준 건데 결국 파보니 만족을 못 줘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바울의 생각은 얼마나 대단해요. 주께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있다. 그게 네 거야. 믿어.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너에게 적용해. 네가 다시 왕궁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랑 노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의 격에 맞게, 우리 작년에 국격이란 말 참 많이 썼잖아요. 신자의 격에 맞게 너희 몸을, 앞으로 새롭게 입을 영화될 몸을 바라보면서 네 몸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너희 생각이라는 지체, 마음이라는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지성을 갈고 닦아라. 눈과 귀를 조심해라. 아가는 눈을 조심하지 못해서 그만 탐욕을 부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너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들어라. 네가 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고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희 눈과 귀가 시달릴 텐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네가 보고 있는 거, 이 눈과 코와 입 다 감각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혀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얼마나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의 혀로 증거하고 너의 혀로 예수 자랑하라. 그렇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바른 그리스도인의 적용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입은 참 치졸한 것을 말하고 남의 흉을 보고 이러는데 익숙하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실패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너희 지체인 눈과 귀, 혀를 하나님께 드려라.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 성화, 분투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화까지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손과 발은 정말 불의의 병기였어요. 죄 짓는 데 쓰였죠. 그러나 이제는 손과 발로 봉사하고 섬김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몸, 너희 죽을 몸에 그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자기의 불의의 병기인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한, 정말 그 생명의 원리를 누리고자 한 사도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라고 우리 어제 배웠어요? 여전히 죄를 져요.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참 성도예요? 나의 죽을 몸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불안해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는 사람. 이 내적 갈등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몸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성도예요. 왜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허투른 게 아니거든요. 값싼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도 큰 인내 가운데 이것을 보존해 주시고 천국문까지 인도하시며 영화의 단계까지 주님께서 이미 확증해 주셨는데 어떻게 몸을 함부로 굴리겠어요? 이게 사도의 논리적 전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각합시다. 내가 이대로 살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죽을 몸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교육적 외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복된 주일에 1월 둘째 주일 예배 때 사무엘 하를 보게 됩니다. 이 토타 스크립투라 시리즈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의 맛을 보게 하시고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교우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한 자도 있고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자들 많이 있는데 한 가지로 위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